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세상과 달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양과 소와 노비가 많아지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삭이 부자가 되자 그곳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랄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옮겨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거 우리 거라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했지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판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 주장 하나도 하지 않고 순순히 그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조용히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지요. 에색에서 신나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지만 온유한 사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쫓아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삭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사실 이삭은 그들의 방문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또 어떤 꼬투리로 그를 해코지할까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말을 툭 던집니다. 27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여기 또 왜 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합니다.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무엇을 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의 이 말이 굉장히 큰 자극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한번 욕심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억울하게 빼앗기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복수하고 소송을 걸고 그걸 다시 빼앗아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바보같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정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는데 파는 족족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수맥을 찾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막혀버린, 그래서 더 이상은 물이 나오지 않는 그 우물을 팠더니 물이 콸콸 솟아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뭘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 2번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다시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았던 겁니다. 분명히 빼앗기고 양보하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가는 곳마다 이삭은 더 번성하는 거예요. 아차, 실수했구나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삶을 이삭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친 조약을 맺고자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꽃향기가 만방으로 퍼지듯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삭이 계속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이삭이 그 하나님의 힘을 등에 입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까지 그의 마음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삭을 찾아와서 당신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저런 복을 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꽃이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지 않아도 향기가 나면 벌과 나비는 저절로 몰려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가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읽혀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잔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은 자신을 쫓아내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꽃이 향기를 내면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이 교회가 사랑의 향기를 내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향기만 있고 꿀이 없으면 벌과 나비는 그 꽃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꿀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소유해야 될 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우리 흥업교회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삭이 잔치를 베풀자 그날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사랑과 순종이 있는 곳에 생수의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입니다. 오늘 우리 흥업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삶, 그리고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굳이 이삭에게까지 찾아온 이유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를 맡고 저 멀리서부터 이삭을 찾아온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은 그랄 왕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벌과 나비가 꽃향기를 맡고 찾아왔지만 꿀이 없으면 머무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곳에 생명의 잔치,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떠나고 말 겁니다. 이 흥업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계속 벌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샘이 터져나오고 그 샘이 마르지 않는 복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안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들을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므로 그 꿀의 잔치, 말씀의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는 흥업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